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성과 또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판단하고 또 의심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높아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2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주일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댁에서 원데이 클래스로 아트 클래스를 진행을 합니다. 예쁜 털실로 가방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이 클래스는 우리 전미혁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전미혁 성도님의 그 헌신과 또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그 역사, 능력이 우리 다니엘이 숨 쉴 때마다 그 온몸 가운데 놀라운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우리 교회 안에 질병의 문제로 또 기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찬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을 찬송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이 찬양인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그 어떠한 것보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다 라는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 그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듣고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온전한 믿음과 그 사랑 변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 이유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시는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도 예수님의 태도는 언제나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권한 메시아로서의 자기됨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내용을 그 진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감추시는 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6장 41절을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그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단 우리가 조금 분별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에 택하신 12 사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듣고 수군거렸다고 했다는 그 제자들은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자, 바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면에 12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6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역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었던 것이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실한 진실마저도 버릴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크고 위대하고 광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판단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바로 그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무엇인지가 바로 그 순간에 확연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참된 제자들은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내가 믿고 있는 바로 그것에 더욱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참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화가 난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했던 게 얼마큼인데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나타내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보고 믿고 경험한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 그 사랑은 참된 진실이야.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몰아가시는, 인도하시는 것에도 분명한 그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은 나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을 주시기 위함도 아니요, 나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도 아니요, 단지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 또 넓은 배려와 또 어떤 큰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또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는 거짓이 없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과 모든 마음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 부동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참된 제자들에게 허락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 그 믿음의 결과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샬롯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어서 결국엔 늘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과 이정선 집사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 가운데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